본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간 필라에 나오는 성경 퀴즈 58회 디모데 전서를 함께 해설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 66년에서 67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인격과 목회에 필요한 직분자의 자격과 또 예배를 위한 필요 충족 조건을 조언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함에 있어서 항상 방해하는 악의 쓴뿌리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사회에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고 세움을 받을 자의 자격을 상세히 가르쳐 줌으로써 교회 직분이 남용되거나 중세 캐톨릭 시대 모양으로 성직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디모데 전서는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 전서 요절은 특별히 2장 5절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그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제 퀴즈 문제로 들어가서요. 1번 퀴즈. 바울은 믿음 안에서 누가 참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육신적으로 낳은 혈통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혈통의 아들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믿음의 아들은 더 중요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기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목적이 무엇이냐고 두 번째 퀴즈를 냈는데요. 여기는 1장 3, 4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성경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었다. 둘째는 신화 시대에 신화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또 족보, 우리는 무슨 족보에 속한다. 양반족인지 쌍놈족인지 이런데 휘말려서 교회가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말씀을 중심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신화라든지 족보에는 우리가 창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퀴즈는 경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퀴즈를 했는데요.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경계하는 목적은 첫째는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한다. 그래서 청결과 선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하여 목적으로 삼고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 불법자와 살인자와 음행자를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퀴즈를 했는데요.
땅에는 불법자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10계명 중에 7계를 범하는 음행자도 많은데 이러한 범법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 이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법에 따라서 징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5번째 퀴즈.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나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에게 귀한 선교사의 직을 맡겼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성경을 보면은 1장 12절에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이라. 옳지 못한 일에도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옳은 일을 맡길 때는 더 충성스럽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맡은 바 자기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6번째 퀴즈.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나요? 1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삶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다. 이렇게 남이 안 되도록 회방하는 회방꾼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죠. 원래 그런 일을 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위하여 한평생 헌신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예수를 믿는 후에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것은 삶의 180도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번 퀴즈.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나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왜 낮고 천한 죄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1장 15절에 보면은 그것은 단지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도받을 대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을 구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번 퀴즈. 바울은 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나요? 1장 15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죄가 있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남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죄인 중에도 자기는 괴수, 대장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퀴즈.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울 자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둘째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양심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착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악한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되죠.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래야 착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양심이 부패한 자들 너무 많고 화인 맞은 양심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양심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양심론을 도덕가로들처럼 따라가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0번 퀴즈 문제는 왜 신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는 미국에 사는 미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도 대통령과 여러 강요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그런 경건생활 평안한 삶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11번 퀴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류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12번째 퀴즈 문제는 남자들은 기도할 때 무엇이 없어야 하나요? 2장 8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서로 다툼이 있으면은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는 분노하는 마음을 먼저 가라앉혀야 되고 남과 다투는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13번 퀴즈 문제. 여자들은 사치품보다 무엇으로 단장해야 하느냐. 2장 9절에 그 답을 주는데요. 오늘 많은 여자들은 사치하기를 원합니다. 귀금속으로 사치하고 옷으로 사치하고 화장품으로 사치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여자들이 그렇게 비싼 것으로 화장하고 뭐 귀금속 목걸이 코걸이 팔걸이를 차고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신령한 믿음의 여인들은 우선 아담한 옷을 입어라.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아담한 옷을 입어라. 깨끗한 옷. 그리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해라.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육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볼 때는 아담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비싼 옷, 값진 옷, 사치스러운 옷을 입어라 그러지 않고 그리고 염치가 있어라. 그리고 정절을 지켜라. 이것이 여자들이 단장해야 할 세 가지 성경의 교훈입니다. 14번째 퀴즈.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여자들에게 금했는데요. 하나는 가르치는 것,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다.
이건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고 신약 은혜 시대에 디모데 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15번 감독 혹은 장로로 세움을 받을 자의 자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아무나 돈 많다고 장로 세워도 안 되고요. 학식이 많다고 세워도 안 되고 인물이 잘났다고 세워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거기 보면은 15가지의 장로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다. 둘째는 가정적으로 볼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처벌 둔다든지 이중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셋째 절제해야 된다. 넷째 근신해야 된다. 다섯째 아담해야 된다. 여섯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일곱째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여덟째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누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하니까 안 즐기고 조금씩 먹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말은 술을 즐기지 않으면 조금 더 먹지 않게 되죠. 아홉 번째 구타하지 남을 구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또 다투지 말아야 한다. 또 돈이 아무리 좋지만은 유익한 거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황금만능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13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은 목회자나 성도나 장로나 할 것 없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14번째는 새 교인은 안 된다. 교회에 나온 경력이 적은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어도 세우면 안 된다. 15번째는 외인에게 대한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불신자들에게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그런 증거가 있어야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15가지 자격을 성경이 말을 했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자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장로를 세우기 때문에 장로가 교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 된 것을 귀중히 여기고 세울 때 신중하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세워야 하고 부족한 사람은 잘 교육을 시켜서라도 수준에 이를 때 세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벼슬이 아니죠. 그 다음에 16번째 퀴즈는 집사 선정의 자격 8가지를 써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이야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집사도 8가지 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집사 세우면 안 된다. 첫째 단정하고, 둘째 일구이연하지 않고, 셋째 술에 임박히지 않고, 넷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고,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고,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책망할 것이 없고, 일곱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여덟째는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집사도 엄청난 자격 기준이 있는데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무조건 집사를 세워도 안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17번째 여집사의 자격은 무엇이냐. 3장 11절 13절에 기록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요. 첫째 단정하고, 둘째 참수하지 말고, 셋째 절제하고, 넷째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된다. 18번째 퀴즈.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사람의 집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한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틀을 닦아, 진리로 기둥을 세우고 진리로 틀을 닦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외모는 비슷하지만은 그래서 이건 실제로는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음에 19번 믿음을 떠나면 누구를 쫓게 되냐.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4장 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기 때문이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영을 받게 되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믿음 생활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20번 혼의를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냐? 혼의를 금하는 종단이 있지요. 캐톨릭이나 불교 같은 데 보면은 혼의를 금하는 중들이 있는데 신부도 있고 또 식물을 폐하라, 밥을 먹지 마라, 뭐 이런 금식을 위주로 하는 금식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이냐 할 때에 4장 3절에 보면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성경은 미혹해 하는 영, 사탄의 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을 해야 되고 식사도 잘해서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1번 퀴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어떤 유익을 준다고 했느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육체를 잘 이렇게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밥도 먹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하면은 육체가 빨리 병들겠죠.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경건의 연습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육체의 연습보다도 경건의 연습은 훨씬 더 엄청난 유익을 준다.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니 만사가 형통하다 하는 말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유익을 준다. 금생과 내생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내세에도 잘 된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연습이야말로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세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영원한 삶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연습도 해야 되지만은 엄청난 이 유익을 주는 경건 훈련에 우리는 더 주력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22번 퀴즈. 젊은 목회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목회자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4장 12절에서 16절. 디모데도 이제 청년 목회자니까 바울은 노년 목회자고 여기에 교훈을 줍니다. 첫째, 말이 남들에게 보내라. 말을 잘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말은 많이 하는 것보다 말 듣는 것이 훨씬 낫죠. 그 다음에 행실도 남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부자지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목회자와 교인 성도에도 사랑이 필요하다. 그 다음 믿음, 정절 이런 것에 모범이 되어야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 무조건 청년 목회자라고 젊다고 줬던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교회들이 청년 목회자를 데려 놨다가 교회가 망하는 꼴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을 젊다고 데려오면은 그 교회는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의 자격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한 것 가르치니라. 목회자는 먼저 자기 자신이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읽은 것을 남들에게 또 권해야 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젊은 목회의 자격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라. 모든 일, 주의 일을 할 때 목회자로 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죠. 전심전력하고 그 날마다 진보를 나타내라. 발전을 가져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 자격을 성경은 상세히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3번 자녀나 손자가 있는 과부의 가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과부인데 그에게는 자녀도 있고 손자녀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가정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가 과부로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자녀들이 이제 커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치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교회가 그 과부를 명단에 올리고 잘 도와줘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퀴즈.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5장 6절에 답이 있는데요. 살아서는 죽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즐기자고 합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병도 못 논다, 그런 노래도 옛날 사람이 불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노는 것도 젊을 때 놀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젊고 아직도 장래가 참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은 죽은 자라, 살아서나 죽은 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25번 퀴즈.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신자가 되어서 자기 가족이나 또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런 자들은 성경이 어떤 자라고 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가족도 안 돌아보고 친족도 안 돌아본다면은 이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거라,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선을 행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신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불신자보다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잘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것을 말합니다. 26번 퀴즈. 교회 장로와 목사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있지요. 그 당뇨 치료 기간이 있는데, 장로는 배나 존경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로 세웠으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를 치료해 나갈 때 그 사람을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장로보다 더 존경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목사가 더 존경받는다고 질투하면 안 되고요. 목사가 더 존경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를 장로보다 더 존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27번 퀴즈. 빈손 들고 온 인생들이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나요? 6장 7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래지요. 갈 때는 뭐냐? 우리가 수의 한 벌을 입고 관 속에 들어가서 무덤으로 묻히는데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공수래 공수거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갖는다 해도 이게 다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떠날 때는 그거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말이죠. 28번 퀴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6장 9절에 해답을 적었는데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탐욕에 빠진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려고 직장에 들어가고, 부자가 되려고 장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부를 주면은 그 부를 가지고 선하게 쓰고, 가난할 때도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가난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탐욕에 빠져서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를 강탈하는 강도도 생기고 도적하는 도적놈도 생기는 것입니다. 29번.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6장 10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돈은 쓰라고 주는 건데요. 이걸 사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돈의 주인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일만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다. 가난할 때도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내고 교회를 떠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번 마지막 퀴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나요? 했는데요. 6장 13절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과 악이 대치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을 위해서 싸우고, 선을 파수하기 위해 싸우고, 또 영원한 영생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디모데전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과 만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